오래전부터 교회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소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달력이 아니라 교회가 쓰는 달력. 그래서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탄생, 성탄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인생을 1년으로 축약해서 해마다 이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를 얻습니다. 이게 소위 교회력이에요. 여러분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여러분 좀 왜 이게 있을까 하는 게 나오는 게 여러분 주보의 맨 앞장에 보시면 사순절 첫 주라고 나오죠. 이게 사순절, 이게 교회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왜 사순절이냐? 사는 숫자 4고요. 수는 10을 얘기합니다. 40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절로 역산 계산해서 뒤쪽으로 역산 계산해서 40일, 주일을 뺀 40일. 그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날 전날까지를 40일로 정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사순절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순절이 뭐냐? 나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사순절은 이런 거란다. 교회력이 뭐냐? 알고 설명해야죠.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사순절은 늘 7 곱하기 4, 7 곱하기 5에 5주가 사순절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동문에도 사순절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 주가 나오죠. 다섯째 주는 또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은 부활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1년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늘 1년마다 반복하는 게 교회력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순절이 있게 한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시고 유혹받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를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3가지 사탄의 질문,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기는 방법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느냐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미혹했는지, 어떻게 유혹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혹의 미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의 미끼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끼입니다. 그래서 미끼에 따라 잡히는 고기가 달라요. 붕어 낚시할 때 미끼와 그 다음에 바다 낚시에 참돔을 낚을 때 미끼는 다르고요. 고래를 잡는 미끼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청어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참치 같은 거 낚는 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미끼가 무엇을 쓰냐에 따라 달라요. 일제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일본군 압작이 날마다 와서 협박을 합니다. 신사참배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은 지킵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이 장로님이 원통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제 믿음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렇게 쫄뱅이가 일본군 앞자이 같은 저 위인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미끼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미끼를 던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는 성도도 있고요. 목숨을 내놓고 그 유혹을 이기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까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미끼에 유혹당하는 사람, 하와는 탐스러운 사과 열매 하나로 넘어갑니다. 미혹당한 거죠. 유혹당한 거죠. 그 다음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버려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에 때문에 유혹을 당하죠. 넘어가지요.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 미혹을 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미혹하는 미끼는 뭡니까? 사탄의 무기가, 사탄의 방법이 뭐죠?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천하만국을 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사탄의 유혹, 예수님을 미혹하는 미혹의 방법, 미혹의 미끼는 천하만국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만국은 역사적으로 천하만국을 얻는 사람을 우리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영웅. 그죠? 역사적인 영웅이 있잖아요. 동양에서의 최고 영웅. 징기스칸입니다. 동서를 최고 많이 지배했던 사람. 히틀러는 제일 나쁘게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최고로 갖고자 싶은 것이 천하만국의 영광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죽고 수없이 실패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준다는 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다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온 세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은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 푸틴과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푸틴이 자기의 어떤 그 러시아 군인을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전쟁 보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보낸 거예요. 너 죽어도 관계없어. 가서 전쟁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만국 얻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을 수단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만국이 아무리 우주를 보여주셔도 그게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만국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치.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다 주겠다. 예수님 아니야. 난 천하만국 얻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천하만국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정신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며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가까스로 두 간호사 둘이 팔을 끼고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오른쪽에 아주 강하게 오른쪽에 오른손을 꽉 주먹을 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 뭐 하나 있어요.
그 손을 피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약물을 투여해서 그 힘이 빠지게 한 뒤에 손을 펴보니까 거긴 땡그랑하고 손을 펴니까 떨어지는 동전이 하나 있는데 1센트짜리 동전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연수강 의사가 풀이합니다. 오늘 이 정신과에 온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한 1센트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을 안 놓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에 쓸모없는 그 1센트, 그 동전 하나 이걸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발모도 못 치고 안 놓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천하들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가 만드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하만국을 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점점 넘어가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가치관을 깨닫고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물리치고 또한 이겨내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미혹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사탄이 가치 문제에서 예수님께 졌어요. 야, 천하만을 보여주고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 한 영혼의 가치야. 넘어졌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방법론을 갖고 예수를 유혹합니다. 알겠다. 근데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인생길이 있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편하고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걸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아주 몇 년을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석을 사가지고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미국을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돈은 있어, 참 좋겠다. 막 10시간을 좁은 이코노미 타려는 것보다 넓게 타니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성공이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넓은 길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전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은 한 번 들어가면 끝나요. 문이니까. 근데 그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계속 있어요.
신앙의 길은 그 길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과 신앙으로 좁은 길 하는 건 다 다른 얘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사탄에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준 이런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짜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한 번만 꾹뻑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게 진짜라면 이건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는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가짜예요. 한 20년 전에 한국 사회에 가짜 박사 논쟁이 벌어졌던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많이 쫓겨났죠, 학교에서. 알고 보니 가짜 박사였어요. 여러분, 박사 받으려면 석사, 박사 하면서 적어도 대학교 나오고 나서 10년 가까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에 6개월 만에 학위 받고 왔어. 쉽게 할 수 있는. 그거 다 가짜 박사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에게 한번 절하면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택했을까요? 영혼을 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쉬운 길을 거절하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비양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구원받는 거 쉬워 라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남은 길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를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리라. 예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는 방법으로 구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도 쉽게 살려고 들고 신앙도 쉽게 생활하려고 들어요. 거기서 우리는 미혹 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편안한 방법으로 넉넉한 방법으로 신앙생활 성공하게 원하시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얻으려면 쉽고 편안하게 하려고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구원의 또 그 길이에요. 혹시 목회를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날마다 졸고 날마다 엉뚱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분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에게 한번 절해라.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절한다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줄 능력도 없고 한 번 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다시 굽혀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할 거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10절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 가진 것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너는 경배할 대상이 못 돼. 유일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켠에, 영혼 한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종교학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죽듯이 우리의 마음엔 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좀 더 큰 바위에 큰 나무를 보면 좀 거룩하게 보이면, 경향해 보면 거기 경배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종교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멋진 자연 광경, 멋진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경탄을 합니다. 참 좋다. 환성이 나옵니다. 종교학에서 말합니다. 그 탄성과 경탄은 경배할 대상을 찾아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보면 경배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모든 것을 원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자연은 자연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자연 현상에 큰 바위에 큰 나무에 뭐 좀 크게 보이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거기 경배했어요. 모를 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스스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경배할 대상을 알고 경배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 말씀, 아니야. 너는 경배할 대상이 못 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배할 거냐, 무엇에게 절할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록에서 위대한 도전자로 인정받고 있는 린드버그 경이 있습니다. 린드버그. 그는 1927년 처음으로 뉴욕에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파리까지 대륙을 횡단한 첫 번째 비행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도전하다 죽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린드버그가 대륙 횡단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파리에 딱 내리자마자 신문과 모든 광고가 대서특필을 합니다. 린드버그가 세상을 바꾸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저 린드버그를 광고로 쓰면 우리 담배가 많이 팔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린드버그에 와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주는 담배 한 개 딱 피고 그저 입에만 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엄청난 돈입니다. 린드버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안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피지도 않는데 담배 핀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참, 한 방에 10만 달러를 날려버렸잖아요. 엄청난 돈을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걸 어느 기사가 썼어요. 린드버그 유혹을 물리치다 써서 그게 신문에 나가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모아준 거예요. 야, 린드버그가 대단한 사람이다.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 모금이 되는데 10만 달러가 넘어서 린드버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에게 절할 거냐,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경배할 대상을 진정으로 알고 경배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니까.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늘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경배할 대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고개 숙이면 편안하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 경배할 대상이 아닌데도 경배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비굴해져요. 돈 앞에 비굴해지고 지위 앞에 비굴해져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론을 맺습니다. 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사탄과 마귀가 미혹하는 미혹의 유혹에서 날마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미혹합니다. 이거 다 줄 테니 미끼를 던집니다.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너 이거 많은 영광 얻을 수 있어? 미끼를 던져. 덥석덥석 물어버려요. 야, 주일 한 번 안 나가면 내가 줄게.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줄게. 수많은 미혹이 있어. 나에게 한번 절 한번 해. 편안하게 해줄게. 쉽게 믿을 수 있다니까. 꼭 하나님만 섬기지 마. 그저 이 편안하게 여기도 저기도 해봐.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들이 청년이나 학생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당당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미혹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떠납니다.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래서 40일의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경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지금 사탄이 나를 무슨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미끼를 던지고 있는지 분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